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드립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다시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주님이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시며 그 결론 부분에 가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만 그 사람 삶 속에 보여지는 열매로 분별하게 될 거고 그 열매가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덧붙이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반석 위에 세운 집. 그 집이 겉으로는 무엇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 알지 못하나 오늘 고린도 전서 말씀을 통해서도 마지막 날 불이 시험을 할 거다. 그게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혹은 집으로 있는지 겉에 부분을 치장해갖고 그 속이 뭔지를 모른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아직 자라지 못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겉을 보고 모른다. 그러나 마지막 날 그 공적이 드러난다. 그게 불이 그것을 한번 다 살라볼 거다. 그러면 겉으로 아름답게 포장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실체가 드러나서 그 안에 아름다운 것이 보여지면 상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해를 받을 거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하셨던 그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끊임없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는데 그것은 그 기초 주추를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님이 전하시는 이 말씀 이것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알고 그 말씀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는 자,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더 세밀하게 누가가 표현하기를 집을 짓 때 기초공사 먼저 해야 되잖아요. 깊이 파고 깊이 파놓지 않고 집을 지을 수도 있지만은 뭔가 외부에서 충격이 탁 가하면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기초공사 높이 올라가는 건물일수록 기초공사를 더 오래 더 튼튼하게 하죠. 깊이 파고 그리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그러면 잘 지었기 때문에 기초를 튼튼히 하고 더군다나 그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능히
어떤 외부의 시험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을 거다. 요동하지 않을 거다. 집도 그런 것처럼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잘 다지기 위해서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그 주추를 세우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그래야 된다. 그래야 열매가 있고 외부에서 시험이 올 때 요동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너무 우리가 익숙한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문제투성이인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도라는 게 메시지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번역하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우리의 모든 신앙이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막 분쟁하는 이유, 그 이유는 복음 위에 그들의 신앙이 안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위에 그들의 신앙이 안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이제 그 틈을 비집고 오늘 교회가 시험 가운데 들면 마귀가 들어오면 다 무너진다. 분열의 원인. 그 교회의 기초, 그 교회를 이루는 에클레시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초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진다. 언제든지 무너진다. 살아가며 우리가 사는 집이 무너지면 불안하잖아요. 저희 아파트가 102동인데 9동이 있는데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 공지가 붙었기를 집안이 침하되는 현상으로 한 달간 공사했습니다. 근데 우리 동이에요. 102동. 102동.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한 달째 왜 기둥들이 아파트를 받치는 기둥들이 수십 개가 있잖아요. 보여지잖아요. 밖으로. 왜냐하면 저희 아파트는 1층 한 부분은 주차하는 공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어서 이렇게 기둥들이 쭉 있어요. 수십 개 한 동을 세우는 밑에 기초가 수십 개가 있는데 그 기초 한 열 몇 개를 다 땅을 막 깊이 파고는 다시 콘크리트를 밀어 넣든지 하는 공사를 한 달째 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안한지. 만약에 집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배기동은 알면 안 살 거예요. 그죠? 아이고야, 그거 한번 기초가 부실해갖고 치마가 되고 기울어지기 때문에 공사를 했단다. 그죠? 집에서 안 사잖아요. 그죠? 집에서. 거기 사는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그죠? 불안한 거예요. 포항 지진이 나면서부터 오래된 아파트, 그죠? 튼튼하게 지어지지 못한 아파트, 철근을 10개 넣어야 되는데 8개만 넣은 아파트가 다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때는 몰랐죠. 다 포장 콘크리트로 밖을 다 싸놨기 때문에 문제 없는 것까지 팔아먹지만 그런 지진이 한번 쿵 일어나니까 기초가 약한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유익도 끼치잖아요. 지금 이러한 사태들이 없었으면 좋을 법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은 이런 시험들이 사실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거나 또 실체를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오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그 교회 성도들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앞에 읽었던 3절에 뭐라고 부릅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 육의 사람. 너희 자신이 육의 사람이 아니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육의 사람. 모든 것들을 육적으로 생각하고 육적으로 행동하고 육적으로 말하고.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들이 교만하잖아요. 지금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하는 말은 겉으로 보면 아이고 저분이 설교를 잘하고 저분은 영적인 것 같고 그러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것을 지금 누가 판단하고 있다는 건 내가 판단한다는 거죠. 아이고 저 성도는 어떻고 저 장로는 어떻고 저 목사는 어떻고 그 사람이 잘한 거 못한 걸 막 드러내서 칭찬하는 것 비난하는 것 같다는 그 중심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어떤 아볼로를 칭찬하는 것 같으면 자기도 거기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그러나 지금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누구를 이렇게 추종하면 남은 다른 사람을 배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받아들이지 않게 돼요. 그것도 교만이죠. 아볼로가 설교하면 은혜를 받는데
바울이 설교하면요, 미리 딱 편견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야 돼. 흠만 딱 찾아내려 하는 거죠. 그죠? 흠만 딱 찾아내려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교만하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 세상적인 기준을 그대로 가지되 영적인 것처럼 흉내내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가르칠 때도 여전히 너희는 육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가르친 게 수준이 높은 건 줄 아나 너희 초급반이다. 모든 운동은 기초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힘 빼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운동이 초급반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고급반, 연수반까지 있어요. 다 배웠는데도 안 하면 그 동작을 잊어먹기 때문에 연수반 했던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너가 다 된 줄 아나? 뭐 너가 은사가 있고 뭐 예언도 하고 뭐 방언도 하니까 너가 뭐 이렇게 다 잘한 줄 아나? 아니다. 너는 초보 중에 초보다. 초보 중에 초보다. 내가 있을 때도 초보였고 떠나고 믿음이 자라는 줄 알았더니만 여전히 뭡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오늘 그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다시금 뭡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해결책으로 제시하잖아요. 그렇죠?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 대답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사역자들에 대한 이해를 표정시켜요.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역자들일 뿐이다. 우리 것 갖고 너한테 주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오늘 우리가 너한테 전할 것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서로 사랑하고 존중이 여길 대상은 될지는 몰라도 경외의 대상은 아니다. 경외의 대상은 아니다.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하면 그 목사님이 우상화가 되잖아요. 그죠? 우상화가 되잖아요. 우리는 사역자들일 뿐이다 말하면서 오늘 바울이 말 우리는 아볼로나 나나 뭐라고 하면 nothing이래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가치가 없다. nothing.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하면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종이긴 종인데 그죠? 무익하다. 어느 주인에게 쓸모없는 종이다. 우리는 사역자들일 뿐이라. 오늘 아볼로나 바울이나 그 외에 뭐 디모데도 마찬가지지만 사역자들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울이 가르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볼로가 더 나아 보이기도 하고 나이가 더 많기도 하고 그죠? 바울의 사역은 그 열매가 굉장하고 우리 자신들끼리도 알게 모르게 줄을 세우잖아요. 교육자들 줄을 쭉 세우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뭐 설교를 잘하고 부흥을 시키고 하면 줄을 쭉 세우잖아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nothing이다. nothing.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두 번째 해결은 집 짓는 건축을 비유로 말하면서 오늘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성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집중하고 있어. 너희는 밭이다. 우리가 기둥이라면 그 기초를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된다. 아직까지 육에 속한 성도들 덜 자랐다고 말하잖아요. 너가 아직 밥 먹을 형편이 안 된다. 그때나 지금이 여전히 젖을 먹어야 된다. 오늘 이것은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뭐를 권면하니까 믿음이 자라야 된다.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가 뭔지 철저한 자기 부정과 절대적인 순종의 도. 십자가가 오늘 용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실체는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절대적으로 자기를 부인하시고 절대적으로 자기 뜻을 내려놓고 온전하게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 구원에 이르는 것임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오늘 십자가에도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다시금 세우는 것.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배워가며 자라가는 것.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을 만큼 강건해지는 것. 이 역할이 두 개지요. 나 자신의 믿음도 더 튼튼하게 세우도록 날마다 말씀 위에 깨어서 있어야 되고, 나 혼자 그러면 온전해져 부어넣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돌아보는 그 짐을 지는 거죠. 두 가지잖아요. 내 짐도 버거운데, 내 짐이 너무 버거우면 남 돌아볼 형편이 없는데, 오늘 주님은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같이 하라. 근데 그게 그 짐이 무거울 때마다 내게 나오면 내가 지어주겠다. 그 힘을 지을 능력을 주겠다고. 오늘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지고 또 튼튼해지는 것처럼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우리의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 성도가 그리스도의 말씀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부름받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막 세상은 일상의 삶을 막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냥 육적인 지진만이 이 세상을 흔드는 게 아니라 오늘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불시험하는 것처럼 막 흔들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그냥 이를 안 본다고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신앙이 어디 위에 세워지는지 날마다 확인하는 것. 그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그 말씀 위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삶만이 함께 그리스도를 머리로 또한 삼고 교회를 이루고 하는 성도들을 또 온전한 성도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일임을, 섬기는 일임을 기억하고 이 아침부터 시작하는 이 하루 동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처방 앞에 우리의 삶들이 다시금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아볼로와 더불어 자신들은 그저 무익한 일꾼일 뿐이라고,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고, 그 종들과 더불어 그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드리보며 그리스도의 그 복음 위에, 십자가의 복음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교회의 기초를 함께 세워가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하늘문 교회, 또 부름을 받은 성도 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이 날마다 젖을 먹는 데서 딱딱한 것을 먹기까지 복음 위에서, 말씀 위에서, 사랑 안에서 그 믿음이 잘 자라가서 어떤 외부의 내적인 시험들이 불같이 다가와도 흔들어도 요동하지 않는 신앙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세움을 받는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성도들,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위로가 필요한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드립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문제가 많은 교회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적어서 보내었던 기도하던 말씀을 저들이 이 아침에 대합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어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지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흔드는 이 세대 속에서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 기초를 다시 한 번 더 튼튼히 하고 견실히 하는 기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한 아버지 튼튼한 집을 지을 때 그 주초를 깊이 파고 아버지 그 위에 반석 위에 주춧돌을 놓으며 기둥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이와 같은 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렇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은 아버지 삶 속에 불안해하고 방심하는 성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어려운 때를 만나고 하나님 두려움이 하나님과 나타나는 모든 것을 우리의 하나님 주관에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말을 바라보며 주님 담대하게 달려가는 가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도우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어서 그런 것이 그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용기를 가지는 다른 것이 다윗을 통해서 두려워 떨려 나아버지 오늘 아버지 예수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우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주님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주는 살아가는 사람들 아버지 그 믿음을 나가다 보니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나누는 경험하는 주님 용기를 다하여 주시고 사명을 이기게 되 오늘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위해서 우리 하나님 주일학교의 날씨를 주고도